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으며 또 움직이는 큰 사거리에 서졌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미 예언된 것처럼 그 배에서부터 이제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생수의 강이 나오면서 그를 살리고 그를 통해 온 땅을 살린 역사를 이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큰 글자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큰 대문자로 제 마음에 혹 다가옵니다. 주께서 강조하신 게 분명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소리쳐 외치시는 그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성경은 저희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명절을 가지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가 연초에 시작하는 6월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6월절이죠.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온 땅에 영적 추수를 위해서 성령 보여준 날을 주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날을 오순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여러 차례 말씀하기를 우리 주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그 초막절 끝나는 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시작해서 일주일 보내고 다음 주 안식일까지 전체가 8일 동안이죠. 그 8일째 중에서 맨 마지막 날 8일째 이때가 바로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날을 큰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명절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초막절에 하신 것입니다. 초막이란 말 그대로 그거는 하나의 풀 또 나무가지들을 그 안에서 연상하게 하고 초는 막은 텐트 장막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때론 초막절을 장막절 이렇게 말도 많이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되면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으로 몽땅 몰려듭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그들은 특별하게 보내고 특히 온 가족이 같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그 초막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때가 언제인가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 23장 3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그때를 확실하게 말씀해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초막절이다. 이 명절의 첫날과 또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처음 안식과 다음 안식까지는 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첫날에 이 초막절을 시작한 첫날에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 또 종려나무가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 또 수양버들 이걸 다 꺾어라 그리고 초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과일 달린 나뭇가지 또 종려나무까지 또 무성한 나무까지 그리고 수양버들 이런 것들 다 꺾어라. 다 나뭇가지와 잎이 달려있고 과일이 달려있잖아요. 이걸로 꺾어서 초막을 지어라.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에 잘 나와 있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저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지붕에다가 쭉 다 거는 것이에요. 이때가 이 초막절,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숫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숫꽃이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집 위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다 지붕에 얹어서 집 전체를 이 나뭇가지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텐트를 마당에다 쳐요. 마당에다 뚝딱 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다 걸치고 이제 텐트 안에 있는 장면을 보이는 그런 광경이죠. 이건 또 다른 면에서의 같은 장면, 다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나중에 나팔의 의미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지방에 있던 사람 올라오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 몰려와서 가족별로 모이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도 서로 인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식사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초막절에는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앞에 이 통교회 보이죠. 이 앞에는 모두가 다 나뭇가지 들고서 저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큰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뜰 있는 사람은 뜰에 마당에다가, 마당에 없는 사람은 베란다 뒤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집에다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공동으로 그런 곳에 모여서 이처럼 초막절을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달력들은 다 음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7월 15일은 우리로 말하면 이 8월 15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7월 달과 우리와는 한 달 차이인데 실제로는 같은 날인 것이에요. 바로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그 날이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같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 때 되면은 1년 중에서 가장 휴가가 길잖아요. 명절 휴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의 휴가를 맞이하면서 NCM에는 이때에 한 번도 저는 한국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있어 보는 것이에요. 이때 되면은 이제 단기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열흘에서 2주간 동안에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터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를 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 요르단 중심으로 또 가기도 하면서 주로 두 군데를 많이 이 긴 시간 12일 정도의 시간을 잡아서 갑니다. 왜 이때냐면은 이때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추석 휴가가 길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만 더 휴가를 얻으면은 열 이틀 아니면 14일의 시간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팀들 48명과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갔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여행사나 또 거기서 인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서 가장 피크가 이때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오다 보니까 호텔 이 숙박비가 천정부지로 떠오르고 항공료도 비싸지는 것입니다. 꼭 이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가 우리의 좋은 때잖아요. 그게 같죠. 더구나 2년 전에는 저는 또 48명에게 미리 몇 달 전부터 광고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냈던 그 장소로 갈 것입니다. 거기 얼마나 광야 큰지 한번 보십시오. 버스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는 정도가,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가야만 될 만큼 넓이가, 그게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 40년간 거기서 돌았다는 것을 짐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거기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서 텐트로 친 숙소에 우리가 밤에 자면서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묵상하지만 더 좋은 것은 하늘을 보면은 별이 바로 코앞에 있어가지고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유성이 막 날아가면서 별똥별도 볼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대감을 충만케 줬죠.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갔습니다. 가고는 모든 사람 앞에 제가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나와봤더니 별이 하나도 안 보는 것이에요. 너무 달이 밝아가지고 바로 8월 추석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때가 아니길 바라는데 같은 기간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이 놀랍게도 이 수석절을 보내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추석 명절을 보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면서 얘기하기를 신라시대 때부터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 처음에 아라산에서부터 노아의 방주가 내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점점 하면서 흩어져 나갈 때에 그때 17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옮겨갔던 한 큰 가족이 있죠. 그거는 또 다른 가족은 또 아브라함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이들 오면서 우르 알타이아 산맥을 넘어가면서 다 형제들을 머물게 하고 제일 큰 장남은 양보하고 맨 마지막 도착한 것이 바로 만주 벌판입니다. 그 시베리아라고 말한 것 자체가 성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변형된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인 것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이 정월 대보름이나 추막절, 이 추석의 행사를 그때도 가졌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민족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리랑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어요? 이 아리랑 어떤 사람은 하도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피난 가면서 부른 노래다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아리랑은 그런 노래가 아닌 거예요. 슬픈 노래가 아닌 것이에요. 이 아리랑은 아리랑이 알이랑이죠. 이랑은 함께라는 순 한국말인 거예요. 알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히브리어는 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알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나는 갑니다. 그러면서 동쪽으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걸 본다면 이 민족은 정말로 놀라운 민족인 것이에요. 이 추석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 이걸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너무 자연적으로 아무리 국가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이날, 모두가 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날, 모두가 다 가족이 만나고 싶어하는 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DNA인 것입니다. 이것은 추석절을 그대로 말해준 것입니다. 추석절에 이처럼 모두가 함께 모이면서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 민족도 추석을 같은 기간에 보내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거 온 나라 전체의 대축제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또 믿는 사람은 또 저렇게 보내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맞이하면서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의 추석, 유대인의 추석절, 우리의 영적인 추석절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가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그들이 거기다가 각종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천막을 치고 걸친 것을 보는 것처럼 이단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 23장에서 맨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것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권능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또 초막 광야 40년 전체를 통과할 때에 그들이 장막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는지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죠. 그런데 여기 초막절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에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해마다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놀라운 말씀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세상의 어느 민족들이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언에 말씀하신 것이 스가랴에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처럼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때에 유대인들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말씀에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그들에게는 비를 구경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재앙을 만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일 것을 잘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경배하는 그날이 바로 초막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 나라는 그 땅마다 거기에 비가 내릴 것이다. 올라와서 예배하지 않는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께서 소리쳐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가로로 말씀하기를 아직까지 선생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하시지, 예수께서 하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생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오순절에 또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선생님께 임하시면서 오순절의 역사 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에 말씀하신 그 역사에서 나오는 하이라이트는 성령 임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과 비, 이 초막절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온 땅에서 많은 민족들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주께서 이미 재림하신 후에 있는 놀라운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심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소망이 충만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계시록 7장 9절 말씀, 내가 보니 하나님과 보호자 앞에 수많은 무리가 서 있는데 그들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왔다. 이 각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에브리라는 것이 대부분도 아니고 많은도 아니고 한 나라 243개 나라 하나하나마다 24,000 종족 중에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이 세상에 6,300개 언어 중에서 그 언어마다 몽땅 다 코리안 그러면 그때는 코리안들이 또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나라도 할렐루야, 그건 다 똑같아 안 되겠죠. 다른 말로 뭐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때에 그 나라 말로 찬양하지 않는 족속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그 민족이 안 왔습니다. 무슨 언어로 찬양하라 그럴 때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왔잖아요. 왜 안 왔습니까? 복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온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온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히려 다 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의 온 땅의 초막절에 주께로 몰려오는 모든 민족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재림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오심을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추석을 보낸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때를 보낼 것인가? 이 영적인 면에서의 초막절의 오늘의 우리 삶에 그대로 추석의 명절인데, 그러면 영적인 초막절, 이 추석은 어떻게 보내는가? 당연히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보내는 것이며,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는 시간들이 이 추석에 뒤에만 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주께서 얼마나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시는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해방의 날을 맞이한 것이죠. 우리 이미 자유해졌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애굽의 모든 노예와 압박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추막절은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압박에서 노예에서 자유케 하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매이지 않도록 완전한 자유와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이 기간 동안에 더 깊이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들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추막절에서 일부러 이 장막을 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바로 약속의 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40년간 광야를 지나가면서 장막한 것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잘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초막절을 지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제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제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의 삶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 왜 장막성을 했을까? 그것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히 살 땅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는 외국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장막성을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초막절은 장막에 있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마다 호적 초벌 때면은 우리의 본적 나오죠. 원적이 나오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원적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어딘가는 말하겠죠. 저같이 충청도 어디 일을 적는 것처럼 그렇게 적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향은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잠시 사명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이것저것 여행하는 여행객도 아닙니다. 단순히 정신없이 다니는 어떤 정처없이 다니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런 여행객과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출장 온 출장객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명을 주어서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그 사명 성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마치면 출장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가는 것처럼 사명을 마치면 우리 모두가 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석은 내가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출장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 이 요한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담대히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이러저러 피곤하면서 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주의 오심을 빨리 바라는 피곤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난 여기 와 있습니다. 난 이 땅에 출장 와 있습니다. 사명 띠고 와 있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추석을 지나면서 이 영적인 추막절을 지나면서 이 장막을 안에서 지나면서 내가 다시금 이 땅에 출장 온 사명자인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는 주께서 명확하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그 다음 말씀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또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러면 그 사이가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보낸 줄을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이 끝나면 나는 그냥 쟤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보양, 나를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출장에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하신 주의 고백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출장 온 사람의 특징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여행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관광도 아니에요. 그 자기의 준 이 출장 업무를 다 끝내는 것인데 여기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나는 항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의 뜻,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추막절을 지난 자의 삶이요,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나는 지금 영적인 추막절을 보내면서 나는 지금 사명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출장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출장객의 특징은 짐이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어떤 분들은 고향을 가겠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집 어느 한 형이 잠깐 많으니까 오늘 저녁에 간대요. 뭐로 가냐 그랬더니 버스로 간대. 그리고 버스표를 이미 끊었습니다. 그 버스표를 끊은 것은 고향 갈 표가 보장된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나의 고향으로 갈, 영적 고향으로 갈 표는 다 받았습니다. 영생의 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향 갈 표는 이미 다 여러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는 누가 이민가방 가져갑니까? 모두가 다 간단히 써가지고 가죠. 잠깐 머물기 때문에 거기는 냉장고를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끓여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출장 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장막 생활하면서 초막 생활하면서 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출장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 삶도 간단하게 삽니다. 나는 그날 가면은 거기에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바로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것, 나의 본향에 가면 거기는 정말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단순하게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짐이 늘어나죠.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렇게 퍼주어도 또 쌓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떼제 공동체는 1년에 한 번은 온 물건들을 다 일정한 장소에 쌓아놓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놔두고 그건 집이 반쯤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는 다 모아놓고 그러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그때는 다 몰려와서 거기 있는 그들이 내놓은 물건들을 다 가져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간들이죠. 그리고 또 수많은 유럽의 청년들은 이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들어가 살아보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저렇게 단순하게 살 때에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고 복잡함과 염려를 다 떨어버리고 어제 출장하는 것,
사명을 위해 사는 삶만 배워가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플로잉이 있잖아요. 그 플로잉 시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뭐 필요 없는 거 나누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나누는 게 아닌 것이죠.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짐을 줄여야 되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급적 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NCMN의 고성비전센터가 세워지면은 꼭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이에요. 매번 플로잉하지만 1년에 한 번 아예 몽땅 플로잉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요 단순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는 것입니다. 이 추석은 놀랍게도 이 초막절은 놀랍게도 추수를 시작한 때입니다. 수확하는 날이에요. 사방에 가보면 막 첫 과일들이 나오잖아요. 첫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 10분의 1은 추수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은 항상 남겨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혹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제주도 가면은 또 놀랍게도 제주도는 그걸 잘하고 있어요. 밭에 늘 10분의 1을 다 남겨놓어요. 처음에 가서 제가 이해 안 했죠. 왜 뽑다 말았나 배추를. 저렇게 좋은 배추들, 저 좋은 당근들, 좋은 파들을. 근데 오랫동안 그걸 지킨 것이 10분의 1은 남겨놓는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좋은 것 남겨놓는다. 그리고 또 10분의 1을 그중에 가장 잘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10분의 8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지켜서 정말 11조 그럴 때 11조가 우리가 그냥 11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빼고 또 다른 11조로는 가난한 사람들과 성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최소한의 삶인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삶, 주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감사기도 하는 것이죠. 이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은 참 복된 가정입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1년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게 하시고 이건 상징 아니겠어요? 우리는 요즘은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있고 주급이 있고 일급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추수는 1년 농사를 한 걸 기억하면서 이거 가지고 때로 가지고 모여서 제사 지는 것은 뭐냐면 조상님들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명절에 추석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면은 저희 형님도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할 때마다 저희 예배를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이 모든 공로를 돌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독교는 조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조상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죠. 역대상 보세요. 9장의 말씀과 저 조상들을 쫙 말하고 있는 것이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조상의 출발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추석에 모일 때에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 모든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조상들을 주심으로 오늘까지 오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조상들에 대해도 감사하고 그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모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임에는 작게라도 우리가 플로잉하면서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기뻐하면서 간증의 기회이죠. 전 한 해 동안에 나의 삶에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걸 감사하며 나를 돌보고 이끄신 것을 하나하나마다 서로 나누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라면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이라이트는 이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가는 하이라이트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날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부터 어디든지 나를 통하여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선의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선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것, 바로 주께서 왜 초막절날 명절 끝날 큰 날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했을까요? 바로 사명자의 삶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며 나눈 삶을 살아가며 축제, 영적인 축제의 삶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며 또 내가 가는 것보다 거기에 주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내가 머무는 그곳이 땅끝이 되어서 거기에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기간은 영적인 초막절 추석 기간은 선의 능력을 또다시 구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기간에는 주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이 특별히 1년 중에서 추석 때 되면은 꼭 교통사고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술 마시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때 보면 갑자기 영적 무장이 다 해이해지고 그런 때 뭐 흥청망청 노는 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원수 마귀는 이때가 바로 대목이다 하고서는 자기 부하들 다 풀어가지고 특별히 이 NCR들을 집중적으로 해이해진 자 있다면 다 이때 다 포로 잡아라. 그러나 안 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때는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저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들입니다. 이번 기간은 금식하면 보내지 마세요. 많이 드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구원 주시는 주 앞에 감사하며 모든 공급하시는 주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얼굴 볼 때는 너무 놀아가지고 눈이 풀린 얼굴이 아니라 피곤해 있는 얼굴이 아니라 상쾌하고 빛나고 충만한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영적인 초막절, 이 추석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초막절,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 땅에 사명자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선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또 기억하는 놀라운 영적 초막절, 이 추석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아버지, 이 영적 초막절을 선생님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보내겠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것 때문에 보내겠습니다. 다시금 이 시간에 나에게 장막사과를 기억하며 사명자의 삶을 기억하며 보내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재림을 예비하는 삶으로 이 기간을 써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가족마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함께 예비하며 기뻐하는 시간으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추박절을 보내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이 놀라운 주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새 삶을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날며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자의 삶을 불태우겠습니다. 좀 단순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이 수확절을 주관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나와가는 시간을 내게 역사하셔서 주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추막절을 이 나라 민족 전체 가운데 함께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거기가 이 추석을 명절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추막절을 맞이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삽니다. 사명자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살겠습니다. 단순한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바로 주의 역사를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있는 시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추석 명절 가운데에 추박진임하신 그 선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충분하게 임하셔서 대무장되게 하시고 맡겨진 이 땅에서의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가도록 각 사람에게 각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